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일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작자들과 계수했던 모든 것들을 관리했던 사람 3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에 들어간 금과 은과 놋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이렇게 읽어도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세겔이고 달란트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머리에 또 가슴에 와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성막 전체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21절에 보면 모세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계산했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다 하는데 그 계수를 다 하고 관리를 다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할 때 이것과 같이 관리했던, 재정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유다는 성경에 그는 도적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특히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부었더니 그 비싼 돈 300데나리온 되면 거의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했냐,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밑에다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이 유다는 도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죠. 공직자들이든지 어디에든지 세상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얘기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에 살면서도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하고 하는 것들을 의무로 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 사람은 금속 관련되어지는 장인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법계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이 사람은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고 이렇게 하는 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 가지고,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섬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천국의 상을 준비해 주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선천적인 이런 재능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육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재능을 성령으로 인해서 받아서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은 오늘 여기에 성막을 지으면서도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은을 얘기를 해요. 25절부터 28절까지 얘기하는데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낸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20세 이상 모든 사람은 반세겔씩 내라.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가도 적게 내고 또 일을 잘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많이 내고 일 못하는 사람이 그거 상관없이 전부 다 반세겔씩 내라.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은은 바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그거는 의무적으로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더 원하는 건 금이든지 무엇이든지 더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부 다 하나님 섬겼던 것들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주님 앞에서 다 기록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쌓아둬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쌓아둘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육신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앞을 보시면서 뭐 성경책 보다가는 앞을 보면 들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인데 이 성막이 거의 한 50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500년 가까이 유지가 되어져요. 500년 가까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도 거의 한 400년, 500년, 40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도 그것도 거의 한 500년 가격, 500년, 400년, 500년 이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중간에 70년 성전이었고 그게 하면 그냥 500년, 500년, 500년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성전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큰 부분이 앞부분이 성소고 뒷부분이 지성소고 앞부분은 제사장의 방이라 그럴 수 있고 뒷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방이라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저 주위에 이 쉽게 말하면 벽이죠. 벽 같은 거 다 둘리싸는데 저걸 전부 금으로 만들죠. 금. 그런데 저걸 이제 다 금으로 만들고 또 저 안에 이제 하나님의 방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방에는 오른쪽에 가면 떡상 왼쪽에는 촛대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이 향단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금 29달란트 730세겔이다 그랬습니다. 29달란트 730세겔은 키로수로, 우리가 키로수로 해야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키로수로 바뀌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1020kg. 그러니까 1000kg 정도 되는 거예요. 100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금이 1000kg. 그러니까 요새는 또 모르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정도 무게가 1200kg 정도 이렇게 비했단 말이에요. 소나타 무게 정도의 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이 금이 1000kg가 넘는데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키로수로 해가지고 오늘날 그냥 금값 어제 컴퓨터에서 금 시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거의 한 77억, 78억 이 성막을 짓는데 금만 거의 한 77억, 78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금으로 쓰여져 있던 이 하나님의 방 법궤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는 저 법궤가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법궤를 구분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긴 채가 있는 것 그걸 법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큰 것을 두 날개 펴고 있는 천사를 그룹 천사라 그러고 붙어 있는 바닥저 뚜껑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가끔씩 시은소 그러는데 시은소가 뭐지? 속죄소 그러는데 그게 뭐지 하는데 저 뚜껑을 법궤 뚜껑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중간에 보면 나중에 저 안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법궤 돌판 2개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 생명과 떡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의 방이라고 하는 성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하나님 쪽에 있는 문양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지고 소구에는 촛대는 완전 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싸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떡상이고요. 이게 촛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향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떡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떡상에 이제 포도주 병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성소의 제사장 방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을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 때 바로 거의 한 1000kg 이상의 금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8절까지 금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고 합니다. 100달란트인데 1775세겔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0달란트 1775세겔을 이것을 키로수로 따지면 거의 한 3,500kg 정도 됩니다. 3,500kg 정도. 한 달란트가 35kg니까. 그러니까 이 3,500, 그러니까 은은 은은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보여지는 데는 별로 많이 보여지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첫째로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26절에 보면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 은을 반세겔씩 다 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다 냈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100세겔이 있는데 100세겔 가지고 100달란트가 있는데
이 100달란트의 성소에 바침을 했다. 저 기둥이 있죠, 그죠? 저렇게 왼쪽에 있는 기둥, 왼쪽에 있는 기둥 받침 신발처럼 두 개씩 놓는 저걸 100달란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 성소를 만들 때 저 밑에 기둥 받침을 만든 게 여기 기둥이 있죠, 받침. 이 받침을 만들었는데 이 받침이 100개가 됐다. 기둥이 총 50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총 50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 100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100개면 예를 들면 거의 3,500개 정도 되니까 3,000개 정도 되니까 그 무게가 이 받침을 아주 정말로 튼튼하게 크게 만들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것은 뭐냐 하면 기둥임 뭡니까 그 울타리 펜스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저 고리와 그 다음에 저 위에 쓰여지는 이 모자 있죠, 캡 모자를 이제 은을 이렇게 씌웠는데 그것을 씌웠다. 이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밑에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맞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면 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노수로 만들었고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레위인 여자들 성소에서 섬겨야 되는 이 레위인들의 여자들의 거울로 만든 것이 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소 안이 아니고 성소 바깥들 놋제단과 함께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하목제를 드릴 때 짐승을 찔러 오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목을 따고는 피를 받고 하는 저런 바게스 이런저런 수많은 도구들 저것들은 전부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성소 안에 사용되어지는 건 전부 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성소 안에 쓰여지는 거는 전부 금. 그리고 밑바닥에 기둥에 이렇게 기초 세우는 신발처럼 놓는 기초석을 놓는 것들은 은. 그리고 그 다음에 울타리 펜스를 치는데 울타리의 모자 멀리서도 보면 이렇게 은처럼 반짝될 수 있는 모자 캡은 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은 노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끈을 묶기 위해서 이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 말뚝도 전부 다 노십니다. 말뚝도 양쪽에 세워지는 그 말뚝, 그 다음에 또 기둥 네 곳에 세워지는 사각형의 그 기둥도 말뚝도 전부 다 노수로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되죠. 동쪽입니다. 저게 동쪽 입구가 우리는 집을 지으면 남향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남향이 아니고 동향입니다. 동향. 그래서 동쪽에서 문이 있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앞에는 향단, 그리고 하나님의 방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저 중간에 있죠, 그죠? 해망문이라고 빨간 글씨 써져 있죠, 그죠? 그 좀 중간에 네모 반따 조만한 게 성소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 문 앞쪽에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가
문 앞에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이 레위 자손들 세 자손들이 그다음에 북쪽, 서쪽, 남쪽에 무라리, 게르손, 고하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바깥에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남쪽에 루벤, 시몬, 갓, 그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무나스, 베냐민, 북쪽에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쳐서 광야를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옮겨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낮에는 저렇게 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지낼 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이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이렇게 성소에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방에서 저것이 이제 기둥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레위인들은 전부 다 이 성막을 철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있던 천막을 철거해 가지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앞서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맸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이 법궤를 메고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린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오는 자손들이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들고 그 다음에 루벤, 므낫세, 갓 지파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 이 성물 고핫 자손들이 성물들을 들고 뒤쫓아오고 이렇게 쫓아가게 되죠. 그렇게 쫓아가면서도 그 순서가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고 이사갈이 유다 지파 뒤에 스불론이 그 뒤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먼저 가고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40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성막을 지었을 때 그들의 달란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통해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냥 외면치 아니하시고 일일이 다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죠. 주보회라든지 이렇게 내가 헌금한 게 올라가면 좀 그렇다. 가족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워낙 크니까 동명 2인이 아니고 3명, 3명, 4명, 5명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1, 2, 3, 4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사람을 짐승처럼 물건처럼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바코드처럼 그래서 헌금하고 나면 그 번호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헌금한 것은 자기 이름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보면 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무명으로 할 때는 언제 하는 거냐 하면 구제를 할 때만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구제를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셨던 것처럼 그냥 무명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구제하는 부분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 구제했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뭡니까 안진뱅이 거지들이 봉사들이 구걸을 할 때 일부러 그 앞에 지나가면서 바구니에 살짝 놓고 가도 될 텐데 꼭 동전을 그 바닥이 전부 대리석 바닥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그 앞에 탁 떨어뜨리면 아주 돈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요란해가지고 사람들이 누구 돈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고개를 다 돌리고 하면 저 사람이 저 거지한테 구제했구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다 드러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제는 주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이렇게 이름도 밝히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짐승들 중에서 예를 들면 짐승이 수백 마리를 키운다, 100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초태생 먼저 태어나는 것들은 벌써 목에 꼬리표를 달아줘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짐승을 키우면서도 먹을 것을 먼저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치지 않고 상처나지 않고 이렇게 잘 키워요. 그러니까 흠 없는 거 하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보기 때 다 아는 거죠. 저 집에 저놈은 초태생이구나. 표시를 다 해놓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끌고 양이라든지 염소 이거 숨겨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숨겨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드러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는데 은을 사용하는데 3,500kg 이상 쓰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생명의 속전에 헌금을 해서 했다. 하나님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숨기는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보면 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모세의 말 따라서 개수도 하고 그렇게 또 성막을 만들고 제작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섬기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눈을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침상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들어갑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섬길 때마다 주께서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형통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홍석이 하나님 앞에 감상금 드립니다. 주께서 드려지는 믿음의 감상금 소원 갖고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그를 변화시키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드러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